예,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예, 매일경제 그 인터넷 뉴스에 자신감 어디서 나오나 유튜버 질문에 여성의 단 한마디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눈에 띄더라고요. 그 뭐 여기 유튜버 질문에 이 한 여성의 답한 한마디라고 이 제목이 떴는데 그 남자 같은 그런 여자의 얼굴, 남장 여자인 것 같은, 그래서 눈에 더 들어왔던 그런 기사였는데 그 기사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게 참 멋져요.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나요? 번화한 거리, 이어폰을 낀 채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한 여성을 붙들고 유튜브가 질문을 던졌다. 일면식이 없는 유튜버의 질문에 무표정으로 길을 걷던 이 여성은 잠시 듣더니 이내 웃으며 예수님이라고 주저없이 답했다.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영상은 게재 일주일 만에 1254만 재생수를 기록하고 있다. 댓글은 5,000개가 넘게 달렸다.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 자신감의 근원을 찾고 이를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그런 영상인데, 주인공인 여성은 이 홍콩계 영국인으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도로시 챙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유튜버가 당신 참 자신 있게 걸어요 라고 말하자 챙은 고마워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당신 생각엔 믿음이 인생이나 직업, 성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라고 묻자 도로시 챙은 저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어요.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해주실 만한 말이 있을까요? 라고 묻자 도로시 챙은 믿음이요. 믿음을 하나님께 두며 계속해서 치유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이런 기사였는데 참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뉴스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로시챙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늘 기죽어 있고 우울해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으실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얼핏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도대체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본문입니다. 횃불 언약하는 그 중간에 뭐 예언이 있는데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6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뭇별들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어지는 오늘 7절에 보면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도 또다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7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런데 분명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 7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반응으로 이 8절의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보면 이렇게 적고 있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으로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전에 6절에서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는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곧바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뭔가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걸 믿음이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성경에서의 인물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의 기준 이런 걸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에게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선행적으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의해 중생함으로 생겨난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그 무엇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객관적 믿음 이렇게 부르죠. 나의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객관적 믿음을 갖게 된 자가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믿음, 이걸 주관적 믿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객관적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객관적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은 결국 주관적 믿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전체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생겨나고 계획되고 생겨나고 진행되고 완성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의 왕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까지에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죄가 왕노릇하는 그들 중에 어떤 자들, 즉 창세전에 선택되어진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을 죄의 종된 자리에서 구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이었고, 그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다 흩으시는 심판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계보, 즉 셈의 족보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은혜의 구원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그 은혜의 구원을 이제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리고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죄의 상징인 바벨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리고 그의 순종하는 믿음의 완성의 자리인 그 모리아산,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 모리아산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까지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왕노릇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왕노릇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이제 네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완성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5장 9절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원수 되었던 자들에게 아들의 피, 그 예수의 피로 그들을 살려내셨다면, 이제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의인들을 더욱 신경 써서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반드시 그들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과 10절에 더욱 이게 바로 은혜의 왕노릇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이 은혜의 왕노릇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하나님 이 은혜의 왕노릇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던 그때부터일까요?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삶에 전혀 관심을 두지, 그 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해진 사람인 것이죠. 에베소서 이 1장 4절 5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죠. 즉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삶의 은혜의 왕노릇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어서 그가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을 때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왕노릇은 그를 모리아산으로, 아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몰고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 참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마귀의 앞잡이처럼 살아가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지키셨고 오래 참으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시점들이 다 다르죠. 누구는 태어날 때서부터 믿었고, 누구는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누구는 한참 후에 어느 시점부터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의 이 은혜의 지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예수를 믿기 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하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역사는 시작부터 종말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서 그분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쉬운 말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 사건의 때는 모두 은혜의 왕노릇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 약속에 대한 징표를 요구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대답으로 9절에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위한 그 확실한 징표를 위한 언약 체결을 준비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10절 11절 아브라함은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명한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쪼개어 마주대하여 놓고 솔개를 쫓으면서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12절 해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5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머물러야 하는 이유도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게 될 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시는 사건과 그때까지, 그리고 자손이 생기는 것, 그리고 자손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때와 그 자손이 출애굽되는 때까지,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찰 때로 차게 되는 시기까지 모든 것을 창세전에 이미 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입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은 개인의 수명까지 주관하고 계시죠. 오늘 15절 보시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명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관장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한 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말도 안 되는 짓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계속 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가르치시며 심지어 증표까지 보여주시며 이 횃불 언약을 치르시는 거죠. 그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왕노릇,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왕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믿음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를 이끌어서 반드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나오도록 만드시고 마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 붙드시면은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 그 거룩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 이 감격에 찬
이 외침을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 앞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자주 나타났던 그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노릇은 계속되어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오는 불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고민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정말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는 나의 믿음 생활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죠. 때로는 이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왕노릇, 이 은혜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참소하며 우리를 자기의 지배 아래 두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결코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저작에 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때 이 루터의 방에는 눈에 보이는 마귀들이 막 들끓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검은 개를 아주 싫어했는데, 근데 루터가 잠을 자기 위해서 이불을 들추면은 루터가 싫어하는 그 검은 개들이 이불 속에서 루터를 바라보면서 우르렁거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옷장 속에 여자아이가 자기를 노려보면서 음침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가 글을 쓰고 있느라면 곁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종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하면서 루터가 감추고 싶어 했던 그의 실수, 그의 비밀, 이런 것들을 다 폭로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들고 있던 펜을 벽에 집어던지면서 그래, 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놓지 않는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벽에 이렇게 펜을 던져서 뚫렸던 그 펜 구멍 자국이 아직도 루터 생가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자신의 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느새 마귀의 종처럼 그렇게 살게 되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게으름, 중독, 음란, 폭력성 등등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아니야. 난 안 돼. 남들은 말씀 보면서 막 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상한 생각만 하고 난 아니야. 난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거룩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 아브라함의 이 조변석계 하는 이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그를 모리아산으로 믿음의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들 또한 그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자신 있게 걸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고 자신 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서두에 소개해드린 이 도로시챙처럼 누가 봐도 당당하고 멋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